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말해봅시다. 예, 가슴에 이렇게 딱 손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나에게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십자가가 안겨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 많은 은혜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또 차별을 멈추지 않고 갈등하기도 하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쟁까지 불사합니다. 지금 한창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은 이 전쟁을 바라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바라실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NO라고. 하나님은 차별이 아니라 존중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갈등이 아니라 화합을 원하십니다. 분쟁이 아니라 화목을 원하시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흘리신 보혈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요. 또 인류를 대속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대한 선물을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선물, 그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이 안겨준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주보 뒤에 설교 메모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메모란을 보시면은 거기에 제가 메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은 훨씬 더 설교가 은혜스럽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이제는 전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축복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 그게 누구냐면은 에베소 사람들이었어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들,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죠. 그 약속은 축복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선물이었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언약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최종 목적은 그것은 바로 소망이었고 그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꿈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내 안에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내 안에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난들 그 앞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사람이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라고 또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조건에 처하더라도 그는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삶을 그냥 버려버리죠. 이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강도에 쫓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마 날 살려라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을 정신없이 찾았어요. 그러다가 한 창고에 들어갑니다. 마치 그 창고는 그의 눈에는 큰 냉장고와 같이 보였습니다. 응급결에 그는 그 안으로 몸을 숨겼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러나 참아냈습니다. 왜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숨죽이면서 경찰이 쫓아오는가 안 오는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는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 흔들어도 발로 차고 몸으로 부딪히고 그 문을 열려고 했지만은 그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자기가 이 창고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것이 냉장고라는 것이 그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추위가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냉장고 안에 차가움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가 지났을까요? 사람이 밖에서 문이 열립니다. 경찰이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움크린 채 죽어 있는 거예요. 마치 얼어 죽은 것처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냉장고는 고장난 냉장고였다는 사실. 그 안에는 조금도 춥지 않았다는 사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자기가 이곳을 나가지 못한다는 그 절망감 앞에서 산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냉장고처럼 추위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추위로 인해서 그는 절망했고 그 절망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극한 상황이 찾아온더라도 어때요? 살아남을 이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은 누구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죠. 그 숨 거두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곳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죠? 먹구름이 덮치고 비가 떨어지고 하늘이 요동칩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갈라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소의 휘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가 날마다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이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이 11월 달에는 참으로 너무나 고맙게도 오령교회에서 이 다니엘 기도를 열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 수천 교회, 수만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그냥 잡아보시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와 보드랑갱 시작. 나와 보십시오. 나오면은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제가 헛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했는데요, 정말 은혜됩니다. 집에서 하는 거하고는 이게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나오시는 간증자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요,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번 다니엘 기도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바로 이겁니다. 화목.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로 하셨다. 우리 인간이란 말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람인 자에 사이가 한자로 쓰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관계는 사위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은 뭐냐?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은 뭡니까? 사이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죠.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죠. 아멘.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과 사이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별로예요.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하나님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바라신,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죠.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셨다고요? 원수된 것, 그것을 뭘로 하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인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둘이 여러분 합쳐질 수 있느냐? 절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사이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은 이 둘을, 물과 기름과 같은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불가능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쳐놓은 경계였고 철조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것을 뛰어넘게 하였다는 거죠. 사람이 가진 생각, 사람이 가진 지성, 이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있는 그 욕심들, 그 이기심들을 완전히 깨버린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아주 화목한 관계가 넘쳐났던 곳이에요. 사이가 아주 좋으셨어요. 아주 잘 지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조금 더 부끄러움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마치 목욕탕에 들어간 것처럼 벌거벗었으나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화목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화목이 어떻게 해요? 이 화목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깼을까요?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이 세 분이 그 화목을 깼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 좋은 것을 왜 깹니까? 깰 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스며듭니까? 누가 스며들었어요? 뱀이 스며듭니다. 사단이 스며듭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단은요, 본래부터 셈이 많은 존재였습니다. 아주 욕심쟁이였고요.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말입니까? 사촌이 너를 사면 어떻게 한다? 배가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집을 삽니다. 어떻게 해요? 축하해 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축하해 줘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또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축하해 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축하해 줘야 됩니다. 내 자녀는 아직 못 갔는데 내가 샘통이 나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화목한 관계를 이 사단은 깨고 싶었다는 거죠. 어떻게 깨기를 원했을까? 이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단은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사람 사이에 관계를 깨야 되는데 뭘 가지고 깰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집요한가, 얼마나 사단이 치밀한가, 얼마나 사단이 주도 면밀하는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그들은요,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뭐처럼 쏜다? 벌처럼 쏘는 존재예요. 주도 면밀하게. 사자가 이 먹잇감을 잡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딱 꼬누고 있다가 딱 그 순간이 되면은 전력 질주해가지고 한 녀석을 향해서 돌진하는. 성경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이렇게.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간사하면은 그들의 계획을, 그들의 꾀를 성경은 간계라는 말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간계. 그 간계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택하실 겁니까? 바로 이거예요. 사단은 굉장히 고심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꽂아야 이들을 무너뜨릴 것인가? 그때 사단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누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가를 기준으로 척도로 삼았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8절입니다. 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기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 아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이 말씀하실 때 돕는 배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아직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었어요. 그 말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아담에게만 했다는 거죠. 하와는 아마 그 뒤에 이 아담으로부터 듣지 않았을까? 사단은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사단은 기준을 삼아서 공략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무너뜨린 겁니다. 하와를 무너뜨리니까 아담도 무너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뭡니까? 혹독한 대가였습니다. 혹독한 대가. 낙원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추방당하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저지른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을 늘 마음에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 회복하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단하셨는데 그 결단이 뭐냐? 아들을 보내시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에 잘 보시면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생명수 샘물. 이 생명수 샘물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무엇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사단 마귀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그 에덴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피를 다 쏟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것은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살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완전한 죽음. 그 예수의 죽음을 무덤에 넣었습니다.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임봉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경비병까지 세워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을 여시고 다시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여러분, 찬송가 16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찬송가 160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살아나심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예. 박수며 찬양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그렇습니다.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은 그냥 살아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 선물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선물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 중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척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과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시험 들었을 때의 그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험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시험 들었네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가지고 그 화목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과의 화목은 깨지 말자.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누나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은 이렇게 막 수 같은 거 놓잖아요. 그러면 액자를 탁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어느 날 액자를 만들어 왔어요. 그 액자가 만들어진 한자로 딱 써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저게 가와 만사성. 기억나십니까?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근데 우리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저거는 다 걸려 있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형통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잠언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믿으십니까? 화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화목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화목을 관계는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제일 안타까운 거죠. 맛있는 음식을 차려준 그 엄마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자녀들을 보면서 가장 행복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셨고 그걸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 선물을 안겨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온다. 바로 그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이 평안을 가져다 주세요. 너무 축복한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은요, 이거는 마치 이 고요한 아침에 호수의 그 잔잔함, 그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저 아침 햇살이 돋고 있는 그 호수 위를 안개가 막 피어오르고요. 사방은 고요하고요. 숲속에서 이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같은 고요함과 저와 같은 평안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 원치 않는 온갖 가지의 마음들이 다 일어납니다. 특별히 사단이 좋아하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생겨나.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빨리 가야겠다, 조금 더 높이 가야겠다, 그렇죠? 조금 더 멀리 가야겠다는 이 경쟁심.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안에는 이 평안함이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 안에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쉼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그 평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뭘 주시고 싶어 하시냐? 화목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 화목은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화목은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화목은요, 분열하는 게 아닙니다.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화목은요, 단단하게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은 옆에 사람과 손을 잡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 보실까요? 손 한번 잡아 봅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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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화목은요, 손 잡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잡은 손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원래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는 이삭이었고 하나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게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총뿌리를 겨누면서 죽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갈등합니까?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서 싸우는 거죠. 그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안에 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고 그 화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화목이 오늘 여러분 안에 찾아오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과 8절인데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솔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곳이 있습니까? 단 한 곳도 이 세상에서는 이런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때 가능한 것이다. 정말 평화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동일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인류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천국 시민. 오늘 본문 19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거든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에베소 교회요, 너희 에베소 교회요,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들의 개념 속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恩총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었고,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그 화목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하게 하는 소망을 안겨다 주었다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그 소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안겨다 주었다는 사실, 그 선물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한 주간에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